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새 날을 주시고 새 한 주를 살아갈 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마귀와의 영적 싸움에서 지지 않기 위하여 오늘도 늘 깨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해주셔서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셔서 주님, 승리하는 우리 하루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제 내일부터 시작되는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정말로 싸워야 할 마귀와의 싸움에 집중하게 하시고 우리 편인 사람과 환경 가운데 우리가 싸우느라 갈등하느라 마음을 뺏기지 않도록 우리가 견고하게 서 있을 수 있도록 믿음 위에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89장입니다. 589장 넓은 들의 익은 곡식 찬양하시겠습니다. 넓은 들의 익은 곡식 황금 물결 뒤치며 어디든지 태양빛의 향기 진동하도다. 무르익은 저 곡식은 낫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추수할 것 많은 때에 일꾼 매우 적으니 열심히 있는 일꾼들을 주여 보내주소서. 무르익은 저 곡식은 낫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먼 동 틀 때 일어나서 일찍 들에 나가 황혼 때가 되기까지 주수하게 하소서. 무르익은 저 곡식은 낫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거둬들인 모든 알곡 전국 창고 들인 후 주가 베풀 잔치 자리 우리 참여하겠네. 무르익은 저 곡식은 낫을 기다리는데 기회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사기 21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사사기 말씀 마지막입니다. 우리 21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고 오늘 하루도 기도함으로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21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백성이 베델에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서 큰 소리로 울며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더니 이튿날에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거기에 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스라엘 온 지파 중에 총회와 함께하여 여호와 앞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니 이는 그들이 크게 맹세하기를 미스바에 와서 여호와 앞에 이르지 아니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쳐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끊어졌도다. 그 남은 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내를 얻게 하리오. 우리가 전에 여호와로 맹세하여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또 이르되 이스라엘 지파 중 미스바에 올라와서 여호와께 이르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고 본즉 야베스 길르앗에서는 한 사람도 진영에 이르러 총회에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니 백성을 계수할 때에 야베스 길르앗 주민이 하나도 거기 없음을 보았음이라. 회중이 큰 용사 12,000명을 그리로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야베스 길르앗 주민과 부녀와 어린 아이를 칼날로 치라. 너희가 행할 일은 모든 남자 및 남자와 짠 여자를 진멸하여 바칠 것이니라 하였더라. 그들이 야베스 길르앗 주민 중에서 젊은 처녀 400명을 얻었으니 이는 아직 남자와 동침한 일이 없어 남자를 알지 못하는 자라. 그들을 실로 진영으로 데려오니 그곳은 가나안 땅이더라. 온 회중이 림몬 바위에 있는 베냐민 자손에게 사람을 보내어 평화를 공포하게 하였더니 그때에 베냐민이 돌아온지라. 이에 이스라엘 사람이 야베스 길르앗 여자들 중에서 살려둔 여자들을 그들에게 주었으나 아직도 부족하므로 백성들이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쳤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 한 지파가 빠지게 하셨음이었더라. 회중의 장로들이 이르되 베냐민의 여인이 다 멸절되었으니 이제 그 남은 자들에게 어떻게 하여야 아내를 얻게 할까 하고 또 이르되 베냐민 중 도망하여 살아남은 자에게 마땅히 기업이 있어야 하리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사라짐이 없으리라.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못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맹세하여 이르기를 딸을 베냐민에게 아내로 주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하였음이로다 하니라. 또 이르되 보라 베델 북쪽 르브나 남쪽 베델에서 세겜으로 올라가는 큰 길 동쪽 실로에 매년 여호와의 명절이 있도다 하고 베냐민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포도원에 숨어 보다가 실로의 여자들이 춤을 추러 나오거든 너희는 포도원에서 나와서 실로의 딸 중에서 각각 하나를 붙들어 가지고 자기의 아내로 삼아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 만일 그의 아버지나 형제가 와서 우리에게 시비하면 우리가 그에게 말하기를 청하건대 너희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들을 우리에게 줄지니라. 이는 우리가 전쟁할 때에 각 사람을 위하여 그의 아내를 얻어주지 못하였고 너희가 자애로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니니 너희에게 죄가 없을 것이니라 하겠노라 하매 베냐민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춤추는 여자들 중에서 자기들의 숫자대로 붙들어 아내로 삼아 자기 기업에 돌아가서 성읍들을 건축하고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그때의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에서 각기 자기의 지파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갔으니 꼭 각기 그곳에서 나와서 자기의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그때의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사사기의 결론입니다. 마지막 장면은 우리 계속 보고 있는 것처럼 이 이스라엘 역사상 유례가 없는 토막 살인 사건이 난 그 책임을 물어서 우리 이전장에서 베냐민 지파를 나머지 11지파가 아주 섬멸해 버렸던 장면을 보았죠. 600명 정도가 살아남았습니다.
여자들은 다 죽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시작 처음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님 앞에 웁니다. 왜냐하면 이 베냐민 지파가 이제 없어지게 생겼거든요. 11지파 사람들이 전쟁할 때 맹세했습니다. 베냐민 지파 자손을 위해선 우리 딸들을 주지 않을 거다. 아내로 삼지 못하게 해서 아주 남자들을 씨를 말리겠다. 이런 맹세를 했기 때문에 이제 베냐민과의 문제를 수습하기 위해서 해결을 위해서 지도자들이 얘기할 때 우리들 중에서는 아내를 얻게 할 사람이 한 명도 없는데 왜냐하면 맹세했으니까 서약을 어기면 저주를 받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이 베냐민의 후손을 이을 수 있게 해줄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던 8절에 보면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은 그때 그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딸들을 베냐민 지파에게 주어도 괜찮겠다. 그래도 모자라니까 실로에 가서 춤추러 나오는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할 것을 제안해서 이 베냐민 지파가 없어지는 것을 좀 멸하기 위한 일들을 논의하는 장면입니다. 사실은 참 슬픈 이야기죠. 살인 사건이 난 것도 슬프고 그것을 진멸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지파별로 내전이 일어났던 것도 슬픈 일이고 그 내전을 수습하는 가운데서 이 한 지파를 살려내기 위한 수습하는 그 애쓰는 모습들도 참 슬픕니다. 생각해보면 지금 시대로 따지면 춤추러 나온 여인들은 무슨 죄입니까? 그죠? 그 사람들 한 사람씩 다 아내로 맞이했다. 마치 납치한 것 같은 분위기가 되잖아요. 사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않은 결과가 이렇게 비참하고 슬픕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아서 우리 삶에 벌어지는 모든 삶의 열매들은 수습하는 순간부터 고통이에요. 제일 좋은 건 예방하는 것이죠. 모든 고통을 다 겪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회개하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지혜도 아닙니다. 성경은 겪을 고난을 다 겪고 나서 깨닫는 걸 지혜라 말하지 않고요.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벗어나게 되는 것, 이겨나게 되는 것을 지혜라고 말하죠. 우리 인생 가운데 왜 이런 고난이 찾아오는가? 우리 주일날 말씀에서도 나눴지만 우리를 공격하는 영적인 세력 마귀가 있기 때문이고요. 그 마귀는 자기가 형제들끼리 싸우게 만들고 쏙 빠집니다. 그리고 그 문제 상황 속에서 고민하게 하고 수습하느라 에너지를 쓰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성장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우리가 오늘 하루도 영적으로 분별하는 하루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일을 저지르고 나서 수습하는 그런 어려운 삶을 살지 않을 것입니다. 일이 일어나기 전에,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예방하는, 그렇게 문제를 미리미리 막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좀 재미있는 것은 이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베냐민 지파 남자들에게 딸을 보내주잖아요. 이 야베스 길르앗은 이제 우리가 10월달부터 사무엘상 말씀을 읽겠지만 이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은 이 베냐민 지파와 굉장히 각별한 사이로 앞으로도 이제 진행됩니다. 그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그 사울이 왕이 되기 전에 그 암몬인가요? 어느 그 이방 민족이 쳐들어왔을 때 그 쳐들어온 결과로 이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이 거의 죽게 전멸하게 되는 상황에 놓였어요. 그때 성령에 충만해가지고 이 사울이 왕이 되기 전에 사울이 그 야베스 사람들을 구출해 줍니다. 구출해 주고 구원해 줘요. 그러니까 지금은 베냐민 지파를 위해서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이 딸들을 줌으로 헌신했다면 이 베냐민 지파 출신이었던 초대왕 사울은 그들의 전쟁의 위기를 구원해 줬던 거죠. 거기서 끝나지 않고요. 나중에 사울이 타락하고 하나님께서 왕위를 폐하시고 비참하게 전장 가운데 아들 요나단과 함께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 죽은 사울의 시체를 아무도 수습하지 않아요. 그 사울의 시체를 그 이방 민족 성벽 높은 곳에다가 이렇게 달아놓거든요. 블레셋이죠. 블레셋 성벽에다가 이렇게 달아놨는데 아무도 수습하러 가지 않으니까 이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이 특공대를 만들어가지고 적진에 침투해서 그 사울의 시체를 가지고 와서 수습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한 번의 인연이
잠깐 지나가는 인연들도 분명히 있겠지만 이렇게 평생 우정으로 가는 진정한 관계들도 있다는 것이죠. 바라기는 오늘 우리 교회, 우리가 만나는 모든 관계들이 이렇게 돈독하고 끈끈하고 의리 있는 그런 관계들로 세워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헌신이 필요해요. 내가 힘들 땐 도움을 받지만 내가 좀 여유가 나아지고 누군가가 힘들 땐 손을 내밀어 줄 수 있는, 도움을 줄 수 있는, 서로가 이렇게 주고받는 관계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관계들이 깊어져 갈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런 깊은 관계를 위해서 우리가 소그룹을 새롭게 개편을 하려고 합니다. 인위적인 개편을 통해 완벽하게 바꿀 수는 없겠지만 목표는 하나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이렇게 베냐민 지파와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의 우정 있는 관계들로 깊어져 가는 그런 관계가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 지혜를 따라 살기 원합니다. 사사기의 결론, 그때 왕이 없으므로 자기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닮아가지 않게 도와주소서. 영적인 싸움 한가운데서 하나님을 따라갈 것인가, 마귀의 속임 가운데 빠져 믿음을 버리고 쓰러져 있을 것인가, 오늘 우리가 지혜롭게 분별하여 선택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을 따라, 주님의 생각을 따라 오늘도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가장 좋은 곳들로 채워주시고 가장 아름다운 열매들로 맺혀주시고 우리 삶에 주님께서 축복하시는 은혜가 풍성하게 경험되어지는 오늘 하루, 또 이번 남은 한 주의 삶이 될 수 있게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추석 명절 기간 동안 승리하시기 바랍니다.